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후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암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인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 진을 치자 야베스인들은 언약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오른 눈을 다 빼면 언약을 맺겠다며 모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야베스 사람들을 포로처럼 대우하는 거였습니다. 전쟁 포로들이나 속국의 왕들에게 보복할 때 오른쪽 눈을 빼는데 오늘 암몬인들은 야베스 사람들을 이미 전쟁에서 진 포로처럼 정말 최하층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야베스인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고 백성들은 이 사실을 듣고 어쩔 방도가 없자 소리 높여 울게 되었죠. 때마침 그곳에 있던 사울은 이 울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화가 나서 날뛰는 분노가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는 거룩한 분노가 차올랐죠. 그는 몰고 있던 한 결이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에 있는 이 소 두 마리, 소 한 결이를 취해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이 각 떠진 소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제대로 먹혀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에 이르는 든든한 군사가 모이게 되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을 하세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에 의분을 일으키셨고 사울의 요청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외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경외하는 마음 가진 자들과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원래 세상을 두려워하고 답이 없어서 울고 있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까먹고 코 앞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죠. 원래 물건을 눈 앞에 가까이 되면 될수록 커 보이고 그 주변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앞의 세상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우리가 주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해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과 번영을 책임지고 적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출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14절에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소였던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인간 왕은 그 왕권을 대신하는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누리고 즐기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권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되어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샬롬을 온 세상에 뿌리는 의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화의 거친 파도 속에서 성도의 믿음을 보호하고 불의한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의 삶을 지원하며 주님의 나라 일구는데 더욱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명하신 왕답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연장 교육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 훈련생들과 간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법칙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왕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큰 축복 내리시고 형통함을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